조금 전에 말씀 이제 우리는 훈독이라고 하는데 훈독한 거와 같이 이제 이 악이 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항상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선은 항상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통 속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냥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 못된 놈이 잘 되냐 이제 이랬을 때 그렇잖아요. 아 저기 못된 놈이 계시는 못된 놈이 저기 잘 되는 거 보니까 야 하나님은 없어. 아 하나님이 계시면은야 저렇게 악한 놈은 잘 되고 선한 놈은 저렇게 희생을 하냐? 저렇게 어떻게 희생하는 사람들 저렇게 놔두느냐?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한 변증을 신정론이라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신앙하는 사람 다 고민해요. 아마 사도 요한도 엄청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 문 선생님도 16살 때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뭐냐 선한 백성이 핍박받지 우리 한국이. 그리고 문 선생님의 가정도 그냥 막 자녀 동생이 죽고 막 누나가 죽고 또 정신병자 생기고 집안이 막 풍지박산 나는 거야.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그럴까? 그런 것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이분이 큰 깨달음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그 정의의 실현 방법 내지는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구원의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가로질러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복기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리가론 후편에 쫙 나와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가로질러 와서 지금의 구원 섭리를 종교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쫙 적은 게 이제 원리가론 후편입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은 근데 계시록에도 이제 그 실현의 방법이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고통 받아요. 나팔 환란에서도 보면은 뭐 교회도 막 풍지박산 나고 막 그리고 또 나오잖아. 여섯째 일을 뗄 때 막 해달별이 막 떨어지고 그거는 뭐냐 믿는 성도들의 그 하늘의 편이 다 그냥 막 흔들리고 다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는 거. 먼저 하늘 편이 그래요. 항상. 자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악에 대해서 희생을 통해서 구원.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답이에요. 그 신정론의 무릎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답한 거예요.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를 위해서 용서하고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예수님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악에 대한 그 응답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그거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보여준 게 뭐예요?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비난하고 돌로 치고 비판하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를 용서하고 그러면서 죄 짓지 말라 하면서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정의는 어떻게 해요? 다 세상은 누구나 다 정의를 부주의지져요. 사탄의 정의는 어떻게 하는 거죠? 고발하고 밝히고 까발리고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고 이게 사탄의 정의 실현 방법이에요. 있잖아요. 그거 제일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자아 비판 사람 앞에 세워놓고 그렇죠? 뭐라고 죄를 다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비난하고 까발리고 그게 누구 방식이에요? 거기서 드러내는데 까발린다고 많이 그게 이제 드러내야 사탄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교는 거짓이란 게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사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뭐라고 가인편 그러니까 사탄은 쳤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고 살려주셔. 예수 믿지 않으면 귀신께서 그냥 죽는 거야 직접.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예수 얘기하고 엉뚱 드러내지 귀신들이 내지. 교회는 전부 종교는 가짜잖아. 죽으면 천국 간다고 사기치고 앉았어 이 개새끼들. 한등 누구 같은 개새끼들아. 예수만 같지. 돈도 모르는 것들이 안 나도 지랄이. 오지 말고 씨발. 존나는 게 그러지 마.
이제 오면은 내가 막을 거야. 이씨. 얼굴 나서 사죄해서 맞아 죽으라는데 안 때리네. 죽어 여기서 죽고 가야 돼. 나 죽으라 내 죽어. 근데 왔어 이거. 그래서 나간다. 운전해 주시면. 같이 가네. 하루 이틀도 안 새로 나온 거야. 야 이게 수업하는데 강의인데 지장.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화해 용서해야 화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이 십자가로 화목제로 가셨고, 그렇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정의의 실현의 방식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에도 그렇게 쭉 그 흐름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잘못하면은 뭐 심판받는다, 너무 그런 것을 강조할. 심판도 뭐예요? 뭐가 심판이에요? 누굴 죽이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나누는 게 심판이에요. 분립한다는 거.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에는 성숙하게 그걸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그런 것을 항상 누가 먼저 그럼 그 죄값을 받느냐? 항상 모든 인류는 다 아담으로부터 죄를 져서 죄값을 받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또 손길을 뻗쳤어요. 근데 또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살인을 했어요. 죄 없이 오신 분을 살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죄값을 또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누가 받았죠? 그 죄값을? 죽인 사람이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죄값을 받았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죄값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죄값을 누가 받아요? 선한 사람이 받아요. 악한 사람은 그 죄값을 받으려고 해야 해요. 안 받으려고. 고통받는 거는 싫어하잖아요.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을 항상 선편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요, 고통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어려움이에요. 항상 당신의 가까운 자를 먼저 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벨이 먼저, 선편, 하늘편이 먼저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 넷째, 다섯째 있는 때, 그렇잖아요. 순교자의 피가 제단 앞에 그냥 그 6장 거기에서 나왔어. 거기서 보면은 순교자의 피가 먼저 흐르고 가는. 이 피가 언제까지 우리가 흘려야 됩니까? 이런 정말 먼저 순교자도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죠.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하늘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방식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가, 선편이고 악편이고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항상 선편이 먼저 죄값을 지불한다.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탕감이라고 하죠. 이렇게 쓰나? 이거 가발 감자라고 하나? 가발 감자 생각해요. 덜어둔다라는 뜻이죠. 덜어줘서 감해준다. 그 탕감 조건을 세워서 하늘 앞에 간다. 누가? 선편이. 그것을 제물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무슨 방식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식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 탕감을 통해서 선편이 먼저, 그렇죠? 선편이 먼저, 하늘편이 탕감을 통해서 구원하는 방식. 이게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의 방식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참 뭐 나가불에 대해서 좀 예상해요. 아니 난 저분에 대해서 예상한 것도 아닌데. 아니 왜 그랬지? 난 갑자기 왜 화를 냈는지도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내 강의 보면서. 아니 저분에 대한 이야기 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네. 갑자기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그냥 참 말귀를 잘하는데
마치겠어요. 예예예. 네. 시작됐으니까. 네. 민규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질서를 잡아서 잘 하자고 했는데 금방 그래도요. 다음은 우리 김인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김인수. 연호해드릴까요? 시작! 김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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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연호는 저만 해주신 거예요? 네, 특별히. 함께 같이 메타. 메타. 여기가 초종교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게 깨달으신 것을 그냥 각자 발표해서 판단도 한 분 안에 계신 하나님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내 변화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정말 초종교적인 면에서 은혜로운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양파를 몇 개 까드릴게요. 얼만큼 양파 껍질이 잘 벗겨지고 또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드시는 한 분 한 분인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계시록 끝에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신앙으로 정말 죽느냐 사느냐 있느냐 없느냐 하는 속에 제가 잠시 그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매너를 열지를 않아요. 근데 그 멘토분이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혹시 다가가기가 어렵지 않나요? 속마음을 계시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자신의 의로움이 완벽해서 그러한 신념과 확신으로 관계를 원치 않나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선생님 안에는 그 주변의 사람을 보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소통이 안 되고 있대요. 근데 본인은 외롭고 이제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너무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낮은 자존감에 우울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우울이면 차라리 문제가 돼서 자기가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울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편이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낮은 게 지속되니까 이제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게 우리가 신령으로 심정으로 서로 교통을 한다고 하는 게 먼저는 무엇이 걸려야 교통이 될까요? 마음? 의식? 여러 가지 생각을 깊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임이 어떻게 활성화되어져서 한 분 한 분들이 멋진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데 그 삶 가운데는 보면 모든 게 다 입체 총체 집약되어 있더라고요. 보세요. 생명, 사랑, 생활, 삶에서 무엇 하나 나누어질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이미 하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이 삶 그러면 아무리 올라갔다 하더라도 삶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깊게 우울이다, 뭐 자기 고정, 집착 아무리 내려갔다 하더라도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속에서 이 삶을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아멘. 그런데 이게 그냥 되나요? 성령 소멸치 말고 예언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거는 주권을 가진 선택된 아들들이에요. 아무나 헤아려 좋은 걸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버립니다. 미혹,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어서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양파 껍질을 벗기는 거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함께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일 껍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어리 원칙입니다. 그 다음 껍질은 양심, 도덕, 윤리입니다. 그 다음 껍질은 계명의 율법입니다. 그 다음 껍질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 다음 껍질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알맹이 아시나요? 이 모든 껍질 속에 감추어진 알맹이. 말씀. 그 알맹이가 한 분 한 분 안에서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질 바 되어져서 이게 바로 알맹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 자체야. 이게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취하기를 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 자체야 라고 그 알맹이를 서로 내놓을 때 이 자리는 너무 멋있고 즐겁고 정말 신나는 자리가 아닐까. 은혜와 지은 안에서 잠시 은혜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이카도사님 나오실 때 연호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디카도사, 디카도사, 디카도사. 아싸. 또 걸게요. 네, 네. 눌러드릴게요. 가세요. 눌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3번 합시다. 할렐루야 또 한 번 해야지. 우리에게 할렐루야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쉬운 말로 할게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아멘. 늘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진리가 뭐냐 말입니다. 도대체가 기독교가 진리를 말하는 곳인데 결국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의문스럽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가 가는 곳마다 보면은 이 심오한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다. 우리 집안이요, 가끔 얘기하지만 진짜 충청도에서 뚱뚱거리는 집안 있고 보이는 곳이 다 우리 땅에 돼요. 그런데 저는 구경도 못했어요. 제 때 와서는 완전히 뿌리채 뽑힌 완전 망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밭에 가서 다른 애들은 다 놀아요. 신장로에서 떠들고 재밌게 놀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조그만 때부터 밭에 가서 돌멩이를 주워서 산패기다 주워나르고 풀 뽑고 뭐 이렇게 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왜 그러나 우리 아버님은 학문이라 그러면은 아주 천지를 다 통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름을 짓는다. 애가 나면은 또 나를 찾는다. 그러면 다 아버지한테 와서 모든 걸 상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하고 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때 보니까 한글이 처음 나와가지고 한글을 사랑방에서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집안을 뭐라고 불렀냐면 서당집이라고 불렀어요. 서당집. 예, 아시겠죠? 서당.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글이 나오니까 은문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하는 거를 제가 막 쳐들면서 그걸 느꼈어요. 교과서도 봤어요. 옛날 교과서. 웃기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래도 기억력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또 우리 아버님은 그런 분인데 마음씨가 너무 이렇게 학자다 보니까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살다 보니까 착해가지고 그 땅들을 다 나눠줘가지고 진짜 한마디로 망한 거예요. 우리 땅은 내가 그 정도 됐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은 그렇게 어려울 때 사실은 우리 아버님의 그 학문이나 놀라운 지식이 능력이 구해준 게 아니고 옛날에는요 양반 집안에도 여자들은 가르치질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한글도 제대로 못 가르친 것 같아요. 깨쳐가지고 안 써가지고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맨날 혼났어요. 뭐 음식을 차려오면 뭐 짜다 싱겁다 해가면서 간도 못 맞추는 미련한 여자 맨날 혼나면서 그렇게 해도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 집 귀신이 돼야 되잖아요. 한번 들어오면.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망한 집안을 해가지고 어려운 일 다 도맡아서 해가지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그러면 누가 구한 거예요? 학문이 구한 게 아니고 한마디로 무지랭이가 구한 거잖아요. 예, 살리는 게 진리입니까? 죽이는 게 진리입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거는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공자를 맹자를 잘하는데 아무것도 못해. 양반은 잘하겠지. 그래도 제가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그것이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도 좋은 칭송도 못 받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돈도 못 벌고 그러는데 누가 도와줘야 되면은 저거 너무 안 됐다 그러면 도와주고야 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진리는 진리 속에 빠져서 탐구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지구를 보세요. 제가 그전에도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지구가 지금 보세요.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평한 거예요. 그럼 저 끝에 가면 어떻게 생기냐? 땅떨어지가 돼가지고 내문나서 완전히 폭포가 돼서 바닷물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거기 끝까지 가면 다 골로 간다. 그래가지고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교황청에서 태양이 도는 것으로 천동설이 있었죠. 그런데 갈릴레이가 나타나서 지동설을 얘기했어요. 아니다. 지구가 돈다. 그럼 교황청에 반기를 들어버린 거잖아요. 네. 교황청에서 잡아다가 족쳐가지고 너 한 번만 그러면 죽인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나 풀려 나왔어요. 이제 목숨만 살려준 거예요.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는 걸 그게 진리인 줄을 확실하게 깨우쳤기 때문에 갈릴레이는 이치를 통해서 지구 밖으로 나가본 거죠. 우리가 지금 인공호통을 타고 밖에 나가보면 우주로 나가보면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고 저기서 보던 우리가 달덩어리를 보던 그거하고 똑같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평평하다는 것이 완전히 틀려먹었다. 지금 성경 속에 우리가 심취하고 빠져버리면 성경이 곧 나예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으면 성경을 몰라. 나도 몰라. 내가 내 밖으로 나가야만. 그러면 내가 상대방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역지사지의 관계를 확실하게 깨우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지식은 결국 단편적인 거다.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진리는 하나님의 뜻인데 또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들.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건데 아들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셨다 하는 걸 알고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면 독립운동을 했다. 그것을 알면은 아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후레자식이야. 후레자식. 애비 없는 자식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것을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아들이 되면은 아들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아들이 가질 수 있는, 보통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그러한 일이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니까 예수를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라고 그래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 속에 있는 진리. 예수가 무엇을 했느냐? 사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우치면 우리는 진리를 아는 거다. 사랑만이 열매를 더 만들고 새끼를 더 만들고. 자, 고양이가 너무 이쁘다. 한 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고양이를 두 마리를 만들 수 있냐? 짝을 맺어주는 거예요. 음양의 원리로. 그렇게 하면 한 마리가 더 나와서 이렇게.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은 절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 이래서 우리는 진리를 뻔히 아는 거다. 학문이나 문자로 아는 게 아니라 무지랭이도 알아. 무지랭이도. 이 어린아이가 말병을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카도 도사님께 다시 한번 소망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많이 만들어야 돼.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8일인데요. 8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공으로 있다가 꼬면 8이 돼요. 자르면 1이 돼요. 그런 것처럼 8은 영원한 8888로 자연도 돌아가고 사람도 돌아가고 영도 돌아가고 하나님 자체도 이제 돌고 도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우리들이 이 땅에 나온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은 이제 양식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들 각자 자신의 존재예요. 이 존재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냥 하나님 자체와 하나로 되어 있는 우리들 각자예요. 그 자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도 필요하고 많은 배움도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속에 우리는 우리들이 보고 있는 현실, 아까 이제 오늘은 주제들이 많이 사랑도 많이 말씀하셨고, 이제 보이는 현상이 이게 변하는 것이다, 온전함이 아니다 하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육체적인 눈으로 듣고 보고 만지는 걸로 굉장히 많은 것을 고정짓잖아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안 해야 되고 자기 소지생각으로 만들어가는데, 나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나는 한 100년을 고정돼 있어요. 많이 살아서 이제 120년, 130년 얘기하는데 소멸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눈으로 봐서 내가 온전하다고 온전해질까요? 그 안에 있는 진리로 보는 것은 또 진리로 연결되어지면 그때 또 사역에 그때의 어떤 나타남에 따라서 또 그 진리도 이제 다르죠. 어떤 면에서 창조의 원리도 있고 자연 원리, 인간의 도리도 있고 사회 법리도 있고 양심의 도리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도 있는 것처럼 그러한 적용이 다 다른 속에서 어떤 진리를 말하나. 그리고 생명이다. 생명이면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고, 생명은 생명이 되게 한 생명도 있고 아들 생명이 있고 아버지 생명이 있고 존재 자체 생명이 있는데, 어떤 생명에다 기준을 두고 생명이라 할까 하는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들의 사고를 입체적이면서 총체적이면서 조화적이고 다양성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편협적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 시대는 메타버스 시대다 했을 때 공중으로 띄워서 보면은 이게 많이 보이잖아요. 초월적인 면으로. 이제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두 양면으로 있으면 계속 대립해요. 하늘과 땅이 있는데 양면으로 대립.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대립. 또 음양이 있는데 또 그것도 나누었다 합했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두 양면 세계를 넘어서 생명세계,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악을 이기한 생명인데 그 생명이 하나님 자체 생명을 말씀하세요. 그런 속에서 우리들의 나라는 존재의 기준을 어디다 뒀나 자기 믿음대로 되거든요.
어느 분들은 계속 심판 아래 있어요. 어느 분은 계속 믿어요. 어느 분은 계속 소망만에 연재될 것이다. 어느 분은 사랑이 그냥 자체가 되어서 살아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들의 차원과 상태와 수준과 가치는 어느 분이 말해준 것에 들어가면 거기에 종이 돼요. 이제 그런 속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되어져야 하나 하는 것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자체의 존재를 말했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생명을 말했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 내 몸 안에 있는 진리고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이고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 자체인 나를 밝혀야 모든 것이 안에서 맑고 환하게 밝아지죠. 이제 그래서 이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 요즘에 많이 추수할 때 금 돋는 때도 되지만 어떤 6,000년, 4,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고 6,000년 이제 안식일 시대로 돌아서는 열매 맺는 때라 그래요. 추수 때. 그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하는데 넉 달이 뭐예요? 육의 한 달, 혼의 한 달, 영의 한 달, 생명의 한 달. 이 자체가 완전하게 통과하면 바로 그냥 자체의 열매가 되는데 열매를 모아다가 뭐해요? 농부가? 숙성시켜. 합해서 짜면 즙이 되고 그 자체를 숙성시키면 술이 되죠. 그러면 그거 어디에다 써요? 잔치에 써요. 그때 열매들이 나라고 서로 주장 안 하잖아요. 니꺼 너나가 없이 그냥 그 안에 다 들어가서 한 몸이 돼버려서 즙으로 짜져 나오잖아요.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예요. 그런가 하면 씨알, 그 안에 열매 안에 있는 씨알을 모아다가 짜면은 기름이 되잖아요. 그 기름은 불을 밝혀요. 그러면 우리들이 계속 나달로 각자 그냥 흩어져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달의 온전한 자체가 딱 되면 우리들이 합해지면 그 안에서 불도 비칠 수 있고 결혼식, 그 잔치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안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초종교 연합의 모임이고 우리들이 지금 모아서 하는 그러한 최고의 경지에 있는 도를 밝히면서 모든 나타난 철학과 과학과 모든 그 종교를 초월해서 그냥 하나님 자체 생명으로 자연스럽게 살자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 각자의 존재 자체를 온전하게 밝혀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사랑이 되면 만사가 다 그냥 형통이잖아요. 그러한 삶이 우리들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충모 회장님이시네. 구충모 목사님 시작. 구충모 아싸.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셨죠? 아까 이제 이규현 목사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를 저는 이제 탕감복귀나 복귀론이나 이런 일반 정통교단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또 어떤 그 원리나 어떤 그 교리도 없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걸 증거할 만한 어떤 그 구체적인 사례가 다른 교단에는 쉽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탕감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그 본연의 위치나 본연의 상태에서를 상실했을 때 그것들을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환경이 한번 바뀌는 게 잘 살다가 한번 망해지면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 바뀐 환경이. 예를 들어서 80평대 살다가 150평 단독주택 가는 거는 가요. 별장도 가고. 근데 80평대 순탄하게 거룩하게 3대가 부모 재산이 있었던 자녀이 노력을 했던 그런 해집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망해가지고
그 반지하 단칸방이나 저 언덕에 무슨 뭐 이상한 달새집이나 이런 데가 살라고 하면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런 타락의 인간을 그 창조 본연의 위치에서 다시 어떤 그 영적인 힘으로나 이 중보의 힘으로 본인이 다시 거듭나게 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 복귀한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리고 그 타락이나 어떤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때 정말 제가 잘못했구나. 이게 스스로 그 깨닫지 못하면요, 사는 동안에 그 탓을 전부 다 주변에 돌리게 돼 있고 상대한테 그걸 전부 다 덮어 씌워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회개가 안 되고 그 성찰이 안 되면은 그 화를 본인이 다 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탕감론을 개인적으로도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교단의 어떤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서 그 목사님 말씀, 자기네들 떠드는 거는 숨도 안 쉬고 AI보다 더 잘 떠들어요. 입력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멈추질 않고 떠들고, 질문을 해도 뭐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기 얘기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정작 윤기환 목사님이 단에 서갖고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온전하게 듣질 않아요. 온전하게 듣질 않으니까 이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뭐 오로지 자기가 섬기는 우상만 섬기는 거지. 결국은 맞아라는 사람이 그 말 속에 갇히게 된다. 전 분명히 그런 걸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고 그 죄를 스스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거를 스스로 반성하지 못했을 때 종교의 힘이 필요하다. 그걸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성삼위일체도 물론 들어가야겠지만 그걸 전해주는 그 목자나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듣기 싫은 사람한테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같은 말이라도 정말 짧게라도 이렇게 자기가 정말 그 믿는 사람한테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감동하고 공감하고 감화돼서 어떤 그 영적인 변화가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혁신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거 바꿔 얘기하면 개혁인데, 정권 바뀔 때마다 칼 잡은 사람들이 하는 게 혁신이고 개혁인데요. 그 가죽 뺏기는 거예요. 산채로. 옛날에는 목을 쳤어요, 권력 잡은 사람들이. 요 바로 앞에서도 많이 죽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 박해받은 걸 보니까 대장급들만, 제사장급들만 300명 이상 목을 쳤어요. 저 지방까지 내려가고 막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왜 그랬을까요? 그때도 저 천주교도 있었고, 뭐 로마에서는 뭐 신교도 있었고, 오만종교가 다 있었고, 뭐 여기는 뭐 조선 이전에 뭐 고려사에 불교가 뭐 나라를 지킨다 해서 호국 불교가 있었고, 종교 다 있었어. 그때도 미국에도 있었고. 근데 왜 천주교의 그 수장들을 그렇게 목을 쳤을까요? 그 사회를 혼란시킨다는 명목. 그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혁신, 뭐 개혁, 뭐 이런 이게 이미 이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동학난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혁신운동이었고 국민운동 차원에서 서민들이 그 양반 사회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추구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서로 융합이 됐다고 하면은 사회는 진보하고 발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막은 거예요. 근데 그냥 막은 게 아니라 아주 수장들을 그냥 목을 쳤어요. 막 수도 없이 죽였어요. 제가 지금 300명 얘기하는 건 그 대장들만 얘기하는 거고요. 제사장들 것만 얘기하고 수천 명이 죽었어요. 절두산 저쪽 강변 옆에 그 합정동 발전소 가면은 그 목을 친 피가 뭐 그냥 그 강을 다 피가 다 적셨다고 할 정도. 그거는요, 그때 당시에 마지막 그 조선시의 뭐 고종 순종 왕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걸 결국 외세를 동원해서까지 쳤어요. 우리가 우리를 친 거예요.
유교사변도 우리가 우리를 친 거예요. 예. 왜 그게 한 200만, 300만이 죽어야 됩니까? 예, 이념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체제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예,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남북 통일 막 통일 우리 쉽게 얘기해. 그 절대 통일 전문가들 통일 얘기 안 합니다. 참고로. 그리고 통일의 상대는 통일자 들어가면 아예 무시해버리고 협의 안 합니다. 예, 통일부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위쪽에서는. 근데 통일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냥 자기 자리에서 그냥 잔디하면서 그 틈틈이 그냥 남의 말씀 귀하게 듣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좋은 정보 있으면은 주변에 알리고 자기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통일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낭에 태극기 꽂고 촛불 들고 거리에 나와서 그게 애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 모아갖고 막 선동하는 게 그 옛날 얘기지. 그 선동에 과연 순수성이, 진정성이, 저는 거기에 말씀이 제대로 온전하게 들어가서 전해진다고 하면 충돌이 아니라 그 하나라고 하는 화합의 어떤 그 축제가 될 거라고 믿고, 그게 이제 저희 눈앞에 와 있다. 그 소명이 큰 거룩한 무슨 목자한테 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신도들 필드에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마음속에 와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매일매일 저한테 그 성경을 전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한명희 목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를 지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느님의 안식날, 지금이 안식절이라고 하죠. 안식이 뭡니까? 부활, 사순절, 기타 등등 다 포함해서 안식 기간에는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고 하고, 그게 하루만 그렇게 정해갖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7번째 날이 이를 때 미친 그 지으신 일이 다 함으로 7번째 날을 안식이라 한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며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을 하셨음이더라. 이게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독생자이셨고 그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천지는 어떤 천지일까요? 여러분, 지금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매일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 나오고 방송 나오고 일주일 고배를 하고 여의도 정치를 그냥 막 좌지우지하는 것 같죠? 그게 가려집니까? 그게 하늘로? 그런데 하늘과 땅을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분별 못하는 사람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천치라고 그래요. 천치. 땅에서 나는 곡식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리와 콩을 그걸 못하는 걸 그걸 쑥맥이라고 해요. 쑥맥하고 천치 합하면 그것들이 바보예요. 그게. 아니 집권의 것도 그걸 못하고 자기 분수도 그걸 못하고 자기가 지금 본분에서 벗어났으면은 지금 윤경환 목사님이나 이종택 원로님 같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자성을 하고 자기 본분을 본 위치로 이렇게 되돌릴 생각을 해야죠. 성찰해야죠. 성찰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해야 용서가 되고 상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못했을 때는요, 울분에 차가지고 정말 이 세상이 왜 이래? 그리고 당신은 뭐야? 도대체 내 앞에 당신은 내 인생에 요만큼도 도움을 못 주는 사람이 왜 나의 영혼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나를 간섭하러 들어? 너나 잘하지.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온전하게 나를 찾고 나를 바로 세우려고 온전하게 묵상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말씀 듣는 사이에 회개가 일어나니까 성찰하게 되고 성찰하게 되니까 반성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니까 상대가 보이더라 이거예요.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고 또 우리 처차님 거룩한 형상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분은 저의 개인적으로는 제 아버님과 같은 그런 분이신데 탓을 안 해요. 그리고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지적을 하는데 굉장히 온유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적당한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알아듣고
이렇게 그냥 스스로 깨닫게 하신 분이거든요. 예.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이사님.